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매번 부처님 법문을 만날 때 또 그럴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려갑니다.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려갑니다. 이렇게 이 바람과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의지합니다. 오늘 부처님, 우리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법문의 주제는 우리가 평소에 늘 접하는, 부처님 법문을 만나면은 늘 만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자비, 지혜, 청정, 평등, 그리고 진실함, 정성, 그 다음에 알아차리기, 내려놓기, 또 인연을 따르기, 이런 등의 얘기들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 어떻게 우리 생활에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한동안 세간에서 화제가 됐던 알파고 바둑 선수입니다. 또 알파고가 무슨 선수로 돌변할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 한국 선수와 경기를 했고 굉장히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바둑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바둑은 자충수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은 바둑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충수라는 게 뭐냐면 안 놓으면은 괜찮은데 그 수를 하나 놓아가지고 자기 돌을 죽이거나 자기의 힘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자충수, 스스로 수를 두어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찔러서 자기가 곤란한 지경에 떨어지게 만드는 걸 자충수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충수라는 게 바둑에만 있고 인생에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자충수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부처님의 법문으로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겠죠.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이 되고 여기에 보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가족이 함께 오면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저 남쪽에서 제가 2년이 돼서 법회를 하게 됐는데 가족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오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함께 다니셨거든요. 거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석 달 정도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아들이 안타까웠던 게 부인하고 어머니가 이게 잘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요. 그랬는데 한 석 달 지나더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며느리 입장이 좀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며느리가 좀 섭섭하게 해도 덜 섭섭하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덜 버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같이 오니까 서로 이렇게 이 조절해야 될 자리를 서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되고 자식들을 낳아보면은 자식을 하나만 가졌을 때는 모르는데 자식을 둘을 가져보면은 자식에게는 비밀인데 부모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자식이 조금 더 이뻐 보여요. 그러죠? 어느 자식이 조금 더 이뻐 보이면은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식한테는 조금 더 애정의 농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반응이 부드럽고, 그 반대로 애정의 농도가 좀 덜한 자식에게는 태는 안 내려고 하는데 자식은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렸으면 좋겠는 건 부모님 마음이고, 알뜰하게 알아차리는 건 자식 입장이죠. 그래서 자식은 그걸 알아차려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형제 사이에서 차별적으로 애정을 덜 받고 이렇게 있으면은 애정을 덜 받는다고 해석이 되질 않고 자기는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떡할까요? 삐뚤어질 준비를 할까 안 할까? 자, 이런 거는 우리 인생에서 자충수가 될까요 안 될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자충수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평등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업은, 우리의 습관은 평등보다는 차별에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뭐를 만나도 차별을 하는 게 익숙해요. 근데 그 중에서 자식을 둘을 놓고서도 그 속에서 차별을 합니다. 또 아내는 자식과 남편을 놓고서 또 차별을 해요. 안 들키려고 하면서 하긴 하는데 들켜요, 다. 그렇죠? 안 들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뭔 얘기할 때 보면 다 알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하거든. 차별에 익숙해요. 자, 이제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에 내 업이 익숙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하는 거는 놔두고 세상을 살면서 차별 대우는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상황이든지, 집안에서든지, 친구 사이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차별 대우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 중에서 차별 대우 중에서 좋은 대접 받은 거는 빼고 좀 불리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든가요? 기분이 괜찮죠?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설사 그 사람이 차별하는 이유가 내가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인정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능력이 좀 딸려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애를 써도 좀 딸리더라도, 그렇더라도 차별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불편해. 그런데 내가 차별할 때 좀 더 이렇게 대접을 더 해야 될 사람한테 대접하고 대접을 덜 할 만한 사람한테 덜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때는 정당하죠. 그런데 내가 대접받을 때는 좀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게 또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같은 행동인데도 이렇게 할 때 차이가 나요. 그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생활을 부처님은 평등하게 살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습관은 평등에 익숙하냐 차별에 익숙하냐? 차별하는 데 익숙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방치를 하면은 우리 인생은 자충수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충수를 두기가 너무 많죠. 그러면 이제 자충수에서 벗어나려면 어쩌면 좋을까?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차별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는 인정하고 시작한다? 나는 자식이 둘이 있을 때 자식을 편애하는 사람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번. 두 번째, 나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차별하는 마음을 지워나가고 평등하게 대하는 연습을 늘려나가겠다.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 자, 이제 아내 입장에서 가족들에게 평등하게 마음 쓰는 연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던 대로 차별 지워놓고 누가 물어보면은 아예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죠. 차별은 하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자, 차별은 내가 차별 대우는 받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어때요? 믿음이 많이 가요? 아니면 조금 의심스러워요? 예, 의심스럽죠. 그런데 의심스러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내가 보기에 의심스러운데 나는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좀 덜어 있을까 없을까? 덜어 많아요. 자, 우리는 평등을 연습합니다. 어떻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가족 사이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친구 사이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키워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정을 줍니다. 그런데 애정은 주고 싶은데 실제 보다 보면은 애정을 줄 때도 있지만 미움을 줄 때도 더러 많지 않아요? 자, 부처님은 자비를 이야기하셔요.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자비심을 쓰려고 그러면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이라는 건 뭐죠?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에요. 자, 상대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을 키워나가다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상대 입장이 형편이 좋고 잘 돼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때요? 형편이 좋고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죠.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안 그런가?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애심. 그런가 하면은 공감하고 그 상대 입장에서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공감을 해보니까 힘들어해. 그런데 어느 대목을 힘들어하나 이렇게 보고 힘들어하는 자리를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또 힘을 좀 보태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덜 힘들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도와주는 노력,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비심. 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쓰려고 이렇게 해봐도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면은 어떤 분은 그 부분이 연습이 많이 돼서 과거 생에도 연습을 많이 하고 금생에도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 분들은 뭐라 그래요? 자비심에 재능이 있다. 그렇죠. 전생에도 연습을 많이 해서 능력을 쌓아놨고 금생에도 연습을 해가지고 작동이 잘 되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아들한테, 딸한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한테, 친정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그 장인, 장모, 친구, 이웃, 그러죠? 따뜻한 마음은 쓰고 싶은데 쓰려고 하는데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러더러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표현돼서 굉장히 마음이 유감일 때가 많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연습량 부족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데 연습이 부족하면은 과거 생에 연습이 부족했으면은 금생에라도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연습은 안 해놓고 그냥 시도해요. 연습을 안 하고서 그냥 어느 날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은 나는 잘 안 되네 이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죠. 우리 평범한 서민이, 일반인이 어느 날 농구공 하나를 주고 농구 골대에다가 공을 좀 던져서 넣어봐라 이러면은 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농구 선수들은 그 앞에서 집어넣으면은 10번을 던지면 10번 들어가고 100번 던지면 100번 들어가게 돼 있는 자리에서 던져도 우리는 잘 안 들어가게 돼 있거든. 왜 그래요? 연습 부족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자질이 부족한 걸까? 안 그러면은 연습량 부족일까? 자, 부처님이 우리에게는 일체 중생은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리에서 보면은 자질은 충분히 갖추어졌다, 안 갖추어졌다? 자질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자질을 연습을 좀 덜 해가지고 이게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 나는 잘 안 돼요 하고 내려놓을까? 안 그러면은 연습을 좀 할까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낫게. 그런데 연습할 때는 우리가 어딘가 모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근데 이제 마음으로 연습할 때, 결심을 할 때 모델을 어디에다 정하느냐 하면은 인디언들 습관에서 하나 배우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인디언들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거든. 그런 풍속이 있죠. 우리도 있었고. 그런데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은 100% 성공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기우제 지내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인디언들은 반드시 성공해. 이유가 뭐예요? 비 올 때까지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결심을 해요? 5번 연습해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 아니면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비심을 얘기했죠. 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비스러운, 그러니까 위축받는 자비심이 아니고 당당한 자비심을 쓰는, 그리고 당당하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당당하게 진실하고, 당당하게 정성스럽고, 당당하게 배려하고, 당당하게 존중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면. 그리고 나를 공감해주고,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힘들어하는 자리를 공감하면서 위로해주고 밀어주고.
그렇듯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연습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해보면은 연습이 안 돼가지고 점수가 30점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해보면은 50점도 나오지만 30점, 50점 다 합쳐봐야 뭐예요? 자, 학점으로 치면은 몇 학점? 무슨 학점? F학점. 60점이 넘어야, D, 60점부터가 D죠. 학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노력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우리는 노력의 농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인생에서 단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인생을 좀 단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단련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한문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쇠를 이렇게, 쇠를 뜨거운 불에 이렇게 해서 달궈가지고 두드려서 쇠의 밀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몸의 습관, 말의 습관, 마음 습관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내 몸의 습관, 말의 습관, 마음 습관이 안 따라와. 저항을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자비스럽게 대하려고 해보면은 그렇게 하는데도 뭐냐면은 내 몸의 습관, 말의 습관, 마음 습관이 안 따라오고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이럴 때 힘들구나 이게 아니고 1번 연습량 부족이다. 2번 연습을 한다는 건 단련을 하는 거고 단련한다는 거는 나의 행동을 내 업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밀도 그 힘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하루 자기의 밀도를 높여갑니다. 이런 생각들을 결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은 우리는 삶에서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서 자충수를 두는 구석들이 너무 많거든. 알아서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방치를 하고 이걸 방치하고 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비가 새는 지붕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집에서 사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냉랭한 인정 속에서 살아가는 집안은 겨울에 난방이 안 되고 보일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일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수리를 안 하고 방치하고서 겨울을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거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얼핏 보면은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평등하게 대하면 또 이래요. 오해를 해. 에너지를 50대 50으로 나눠가지고 너한테도 50을 주고 너한테도 50을 주면 평등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나눠주면은 불성실해요. 이상하죠? 에너지를 50씩 나눠가지고 너한테 50, 너한테 50 이렇게 나눠주면은 평등할 것 같은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하게 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외아들같이 생각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외아들 같으면 어떡하냐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모아서 오직 너뿐. 그러니까 첫째를 대할 때도 오직 너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둘째를 대할 때는 둘째를 대하면서도
오직 너뿐. 그 다음에 부인 입장에서 첫째도 대해보고 둘째도 대하다가 남편을 대할 땐 오직 당신뿐. 그렇죠? 남편도 첫째를 만날 때는 오직 너뿐, 둘째를 만날 때도 오직 너뿐, 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볼 때도 오직 당신뿐. 어때요? 평등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에너지를 반반 나눠가지고 50대 50 나눠가지고 너 이쪽에 50, 저쪽에 50 주고 나니까 에너지가 없어. 제로. 이런 게 아니죠. 평등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항상 뭐냐면은 우리는 정성을 아끼고 사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성을 많이 쓰고 나면 손해가 난다는 착각을 하거든. 그런데 인생에서는 정성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덜 쏟고 나중에 가다 보면 소중한 사람들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대면대면해요. 그냥 그래. 그러죠? 언제 식었는지 모르게 식어버려요. 정성을 쓰는 마음을 아끼면은 우물물이 아낀다고 남는 게 아니고 우물물은 아끼다 보면은 물이 묻고 상하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이렇게 물구멍이 어떻게 돼요? 막혀요. 그러면 우물이 마르게 돼 있다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성도 안 쓰면은 말라요. 쓰면은 주변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생겨요. 내가 정성을 쏟을 자리가 없는 사람은, 나의 정성을 쏟을 자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당신 어떻고 당신 소중하고 당신 어쩌고 해도 내가 정성을 쏟을 만한 자리가 없는 사람은 그 경험 있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죠. 어디에도 정성을 쏟고 싶은 자리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이걸 뭐죠? 어디를 봐도 의미가 없어요. 남편을 봐도 의미 없고 자식을 봐도 의미 없고 집을 봐도 의미 없고 뭐를 봐도 의미 없고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건 무슨 증세라 그래요? 예? 우울증. 그러니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정성을 아끼다가 정성이 나오는 이게 마음길이 막히면은 인생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과를 보면 지혜가 생긴다. 또 지혜가 있다 보면 인과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평등해지려고 노력하는데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알아요. 방해되는 내 습관이 있을까 없을까? 방해되는 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하나 갖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습관이거든. 우리는 내려놔야 할 게 생각이 아니고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행은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진 습관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을 지우는 것은 그 습관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미움을 지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을까? 요거를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자리가 어디 있나? 저 사람을 이렇게 안아줄 만한 자리가 어디 있나? 이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미움에 대한 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옅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묵은 게 많거든. 묵은 게 많으면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우리를 장애하는 것 중에 묵은 생각들, 묵은 기억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묵은 기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불행하게 한다. 불행하게 하죠. 그런데 아까워서 못 내려놓거든. 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아까워서 못 내려놔요. 아까워서 못 내려놓는 이 마음을 반야심경에 의지하면 뭐라 그러냐면 전도몽상이라 그래요. 현재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기억들이 보상받을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목록이 보상을 얻기 이전까지는 안 내려놓는데 그 목록이 살아가면서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질수록 그 기억이 커지고 남아있는 한 사람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서먹서먹함이 계속 남아있나요? 사라지나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 섭섭함을 기억하고 섭섭함을 기록해 놓은 나만의 기록물들이 있거든. 자, 이게 계속 작동을 하면 내 인생에서는 자충수를 두게 될까요? 안 두게 될까? 계속 자충수를 두죠. 이러고 싶진 않은데 그 자충수의 그 범위를 못 벗어나죠. 계속 자기 인생을 찔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억을 보상을 다 받고 지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 기억들을 지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 시작하시렵니까? 미련 없이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삶은 새로 시작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안 좋은 기억을 딱 끌어안고 있으면은 딱 붙들고 있고 아깝거든. 어떤 분은요, 집에 불이 나니까 노보살님인데 집에 불이 났는데 아직까지 저쪽에만 났고 이쪽은 좀 덜 났으니까 뭐라도 하나 건지고 싶어가지고 냅다 뛰어 들어가서 하나 들고 나왔거든. 근데 생각 없이 들고 나왔는데 무직하니까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와서 내려놓고 보니까 다디미 돌이라. 이게 우리가 착각이 들면은 무직하니까 위에 귀한 줄 알고 바짝 들고 있거든. 그런 것 중에 뭐예요? 그런 기억들이 그런 거거든. 손해봤다는 기억이 들었던 것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느냐 하면은 사람들은요, 아주 양심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삐딱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양심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착오가 생기느냐 하면은 내 노력이 상대보다 2배 반은 더, 내 노력이, 내 정성이 상대보다 2배 반은 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준 게 2배 반은 더 줬고
내가 배려한 게 2배 반은 더 했고, 내가 훨씬 많이 했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왜? 착각이 그래. 내가 한 것은 더 확대해서 보고, 상대가 한 것은 축소해서 보는 버릇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우리는 서로 교환을 하고 살아요. 노력도 교환하고, 재물도 교환하고 나눠서 해요. 그러죠? 근데 교환을 하는데 한 개씩 나누고 나면은 서로 노력을 하나씩 나누잖아요? 그래도 뭐냐면 내가 엄청 양보한 것 같아. 내가 해준 노력은 더 가치가 있고 상대가 해준 거는 평범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해준 건 특별하고 상대가 해준 건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기록 장부에는 남았다고 기록이 돼요? 손해봤다는 기록이 쓰여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시간이 이제 지나서 5년, 3년, 아니면 결혼해서 1년, 2년, 3년 사이에 한 번 땅 하고 이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시합을 한번 할 때가 있잖아요. 진실 게임을 하자 이러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둘 다 뭐라 그러냐면 손해를 엄청 봤다 그래요. 자기가 엄청 참고 살았다 그러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기 양심에는 손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거는 특별하고 상대 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하고 일반적인 건 가치가 다르거든.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손해보았다는 장구는 그렇게 착각에서 발생된 거거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내가 참고 살았고 내가 양보하고 살았다는 말을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정말 서운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이런 경험 없던가요? 있죠?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착각을 우리가 서로 못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생시키면서 공통적으로 못 알아차리는 착각을 무엇이라 그러느냐? 그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멀쩡한 사람한테 서운하게 느끼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못된 사람 만들거든.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고. 사실은 뭐예요? 쌍방이 만들고 있거든. 서로. 그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요? 서로 축적되어 있던 그렇게 서운한 기억들을 언제 보상을 받고 청산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착각에 의해서 만든 수없이 많은 그런 기억들을 그냥 쿨하게 부처님한테 바치고 그냥 회양하랍니까? 모두 회양하실랍니까? 모두 회양하시고 남편도 내려놓으시고 부인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려놓기만 합니까? 아니면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더 노력하시겠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대해주기, 조금 더 진실하게 대해주기, 조금 더 배려하면서 대해주기, 조금 더 존중하면서 대해주기. 그러죠? 이거 조금 더라는 거는 현실적인 얘기고 마음으로는 연습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해서 그 실력을 더 쌓아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습이 부족하니까. 그러죠? 자, 우리 불자님들 모두 다 함께 노력하시고 연습하시기를 부처님 앞에서 확실하게 발언합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